오늘 본문 말씀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은 먼저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 이유를 달지 않으셨어요. 아무 조건, 어떤 우리에게 그 어떤 요구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우리를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 수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수없이 용서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다고요? 조건 없이 수없이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책망하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신다. 그 책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책망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남자에게 여자가 죄를 지었어요. 그럴 때 만약에 헤어질 것 같으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도장만 찍으면 되니까. 그러잖아요. 그냥 도장만 찍으면 되기 때문에 굳이 그 남자에게 아니면 반대로 여자에게 화를 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짜증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 서로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냥 도장 찍자 하고 도장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내가 짜증을 내고 그 속에 내가 화를 내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남자이니까 남자가 바람났다가 안 하고 우리 여자가 바람나가지고 가정도 잘 돌보지 않고 아이들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집안일 등한시하고, 근데 남자가 그 여자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바로 도장 찍지 않아요. 여자가 바람났어도 남자가 그 여자를 사랑하면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요, 말로 달래입니다. 달래도 보고 애원도 해보고, 그래도 안 들으면 내가 당신에게 더 잘하겠다고 좋은 선물도 사가지고 뭐 주보기도 해보고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요, 처음부터 도장 찍지 않고 말로서 애원도 해보고 달래도 보고 선물도 주보고 뭣도 사주기도 해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할까요? 주워 박습니다. 그 주워 박는 것도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과 다시 잘 해보겠다니, 잘 해보자, 다시 시작해보자,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해요. 근데 우리는 수없이 가늠해요. 우리는 수없이 엉뚱한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잖아요. 성경의 간음이라고 하는, 신약시대의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행위를 간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잖아요. 뭐 취미라고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뭐 또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된다고 어떤 성공하기 위해서 가기도 하고, 내가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일들을, 사실은 더 많은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있는데 아내가 지금 바람 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나를 두고 계속 다른 일 하는 이와 같은 행위가 결국 간음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수없이 우리에게 애원도 하고 달래도 보고 어떤 데는 책망도 해보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수없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신다고요? 조건 없이, 수없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주도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주도적으로 용서한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내가 먼저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한다. 또 공격적으로 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주도적으로 용서하면 뭐가 짧아지냐면 시간이 짧아져요. 주도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짧아져요. 시간이 아주 짧아진다고 하는 거죠. 이 시간이 짧아진다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무슨 시간, 삐진 시간, 서로 화난 시간, 또한 서로 안 좋은 시간, 이런 것이 짧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짧아야 됩니다. 이게 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상처를 입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상처를 입어요. 그리고 그것이 쓴뿌리가 돼가지고 내 안에 깊이 묻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것을 통해서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괴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어떤 그와 같은 어떤 일이란 말이에요. 나에게 어떤 그와 같은 좋지 못한 서로 이와 같은 거, 서로 화난 거, 안 좋은 어떤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 일이 시간이 길어지면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것이 쓴 뿌리가 되어서 결국은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하냐, 나를 괴롭힌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고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도적으로 용서한다고 하는 얘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시간이 짧다라고 하는 거죠. 시간이 짧으면 결국은 상처가 되지 않아요. 내 안에 깊이 뿌리박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서로 싸웠을 때 시간이 길어지면 서로 상처가 됩니다. 그러나 만약 부부가 화나고 삐져고 시간이 됐다 할지라도 시간이 짧으면 바로 화해를 하게 되면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하루 이틀 넘기다 보면 시간이 길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서로 용서하고 비는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냐? 조건 없이, 그리고 수없이, 그리고 주도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 없이, 조건 없이, 그리고 수없이, 그리고 주도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빛날교회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어떻게? 조건 없이, 수없이, 그리고 주도적으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되기를, 그리고 그 속에 더욱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가정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용서라고 하는 건 뭐냐? 그렇게 용서하라고 했단 말이야. 우리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용서하라고 하는 거, 이것이 어떤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왜 용서하냐? 용서한다고 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용서라고 할 때 반드시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우리에게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뭘 묻지 않는 것,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바로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가해자에게, 내가 피해자라면 그 가해자가 나에게 입힌 그 어떤 것, 그 책임을 그 사람에게 묻지 않는 것이 바로 용서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책임을 묻지 않는 거예요.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용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입혔단 말이에요. 피해를 입혔어도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용서한다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를 주는 거죠.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를 줘요. 그래서 용서가 또한 자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죄로부터 나를 용서하셨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내가 죄에서부터 자유를 얻었어, 내가 죄로부터 내가 해방됐어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용서라고 하는 개념이 자유라고 하는 개념과고 같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책임을 묻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 속에 있냐면요, 내가 피해를 당하면요 반드시 복수라든지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걸 바로 뭐 하느냐?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그러니까 용서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보복하려고 하는, 복수나 보복하려고 하는 그것을 내가 내려놓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성경에서 뭐라고 많이 나오냐면 탕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탕감의 법칙이에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탕감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한다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책임을 묻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복수나 보복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탕감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용서를 비는 것은 뭐 다 아는 것처럼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등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보상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상의 법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용서에는 반드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약속이에요. 약속.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약속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약속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에요. 성경은요, 약속입니다.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약속의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 신실하시란 그 표현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약속을 잘 지키시는 아버지예요. 그러면 그의 아들인 나도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도 약속을 잘 지키시고, 우리는요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을 잘 지키셔야 돼요. 우선순위 약속. 우리는 경중을 따져서 어떤 사람에는 약속을 잘 지키고요, 어떤 사람에는 약속을 잘 지키지 않거든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중요한 부분만 약속을 잘 지키고 좀 약한 데는 안 지키고 그거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요, 작은 것이나 큰 것 상관없이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인 것처럼 우리도 그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도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약속인데 어떤 약속이냐라고 하는 얘기는 그 일에 대해서, 그 사건, 그 일에 대해서 다시는 뭐 한다고? 꺼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약속이 속에 있어요. 다시는 그 일에 대해서 꺼내지 않겠다. 제가 전에는 어떤 표현을 썼냐면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 다시 그 일에 대해서 꺼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 일에 대해서 꺼내지 않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고 하는 얘기는 그 약속 속에, 그 용서한다는 속에 약속이 있는데 이 일에 대해서 당신과 나는 다시는 이 일에 대해서 꺼내지 말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다시 그 일로 인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꺼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또 다른 일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만 이야기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면에서는 저나 우리 성도들의 기억력이 안 좋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는 기억력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면에서는 좋지 않은 일들을 기억해가지고 서로 다툴 때 화나면 당신은 2년 전에도 어찌고 저찌고 막 하면서 그 1년 전에 또 뭐 어찌고 저찌고 막 기억력이 좋으면요 그렇게 싸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는 기억력은 제로였으면 좋겠다. 우리 특별히 부부 생활 가운데서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요, 기억력이 제로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부부가 싸웠을 때 기억력이 좋으면요, 그런 말도 있대요. 어떤 장로님이 강대상에서 기도하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기도를 내리 한다고 하는데 그 기억력이 좋으신데 우리 부부지간에서는 이런 면에서 서로 좋지 않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기억력이 좋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부부 10계명 거기에서 10번째인가 그런 게 있다면 현재 것만 가지고 싸우자 그런 말이 있다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현재 것, 지금까지만 싸우자 그 말이에요. 전에 거 있는 거 가지고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현재는 그냥 현재 것만 가지고 싸우자는 얘기 있죠. 또 두 번째는 어떤 의미의 약속이 담기냐면 다른 사람에게 뭐 한다?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것은 우리 부부지간에서 정말로 지켜야 될 거예요. 부부가 싸우고 무슨 일로 싸우면요, 그걸 다른 친구한테 이야기하고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 일에 꺼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했으면요,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약속이에요, 약속. 내가 용서한다고 하는 그 의미 속에 그것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당신과 나의 관계 속에서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뭐를 안 준다고요?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주거나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종종 어떤 일을 서로 싸웠어요. 그리고 서로 화해를 했어요. 그러면요, 그 다음에도 그 없었던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행동하고 서로 대화하고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영향을 서로 주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약속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할 때는요, 이게 이 기억을 그냥 상실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말도 안 하고, 그래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억이 없는 거예요. 기억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기억이 없는 거예요. 기억이 없으니까 내가 다시 꺼낼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도 없고, 내가 영향을 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용서한다고 하는 개념 속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속에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약속이에요. 서로 약속. 이와 같은 것이 지켜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한마디로 성경은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기억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억함이 없다. 실제 하나님의 기억함이 없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그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사람으로 보게 되면 내가 일부러 그 일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기억하지 않겠다. 그렇다고 기억 못 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말이야, 기억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꾸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기억해가지고 내가 뭘 하고 뭐 하고 내가 지난번에 용서했고 그래도 용서했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우리 빛날교회 성도 여러분은 저와 같이 우리 모든 사람 같이 자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조건 없이 수없이 그리고 주도적으로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약속 속에 있어야 되는데 어떤 약속이냐? 바로 그런 약속인 거죠. 다시는 꺼내지 않는 그와 같은 것.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또 말하지 않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서로 관계가 서먹서먹한다든지 그게 아니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서로 이렇게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이제 19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돼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용서에 대한 기독교의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용서에 대한 기독교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 가지는 뭐냐면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그 같은 권리가 나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 원수를 갚을 능력이 내게도 없어요. 그러니까 권리도 없고 능력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적 개념 속에서 용서라고 하는 그 기독교 두 개의 개념이 바로 그거예요. 권리도 없고 능력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권리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자면 오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갚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권리도 없고 너희는 능력도 없으니까 그것을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갚아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권리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이야기를 좀 보충하면 법적으로도 없어요. 법적으로도 근거가 없어요.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인가 그 사람에게 권한을 줘야 되거든요. 뭐 법적으로 준다, 어떤 문법적으로도 뭔가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적으로도 권리가 없는 거예요. 능력도 없어요. 실제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내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갚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요. 가해자들은 좋겠네요. 왜? 피해자들이 갚을 권리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너무 힘쓰는 것 아니냐. 그러면 나만 당하고 마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또 괴로워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할게요. A와 B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A가 가해자고 B가 피해자입니다. 무슨 일인가 A가 B에게 피해를 주었어요. 뭐 그럴 수 있어요. B는 어떤 사람이다? 폭력꾼이고 나쁜 놈이고 도둑놈이고 사기꾼이고 등등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가해자가 잘못 알았어요. 잘못 알았어. 그러면 가서 이제 용서를 뭐 하고 어쨌든 간에 이야기를 하겠죠. 또 용서를 했어요. 자,
자, A가 가해자이고 B가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를 가했어요. 뭐 사기꾼이라고 했다고 합시다. 사기꾼이라고. 사기꾼이에요. 그리고서 이 B가 용서를 해줬어요. 용서를 해줬어요. 그러면 용서해줬으면 용서로 이 A와 B 간의 관계에서는 계산이 우리가 보면 계산이 끝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용서를 해줬으니까. 용서를 해줬으니까 계산이 끝났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 여기서 중요한 거. A라고 하는 사람은 B 사람에게 용서를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지만, 그 사람에게는 자유를 얻었지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아직 계산이 끝나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것, 모든 죄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모든 죄는 그 사람하고만 죄가 관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권사님한테 잘못했으면요, 권사님과 저와의 관계 속에서 용서를 하고 주고받아서 관계가 끝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는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은 모든 죄는 권사님에게도 연관되어 있지만 그다음 하나님에게도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내를요, 신나게 주업했어요. 그 죄를 지었죠. 가지고 무릎을 꿇고 또 빌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하고 빌었어요. 그 용서해줬어요. 그러면 저와 아내는 계산이 끝났어요. 그러나 하나님하고는 계산이 안 끝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남편들아 다 아내를 뭐라고 했냐면 사랑하라고 했어요. 귀하게 여기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아내를 때렸다라고 하는 것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에는. 귀하게 여기라고 했는데 그 순간에 때렸다고 하는 그 순간에는요, 때리는 거는 귀하게 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아내에게도 죄를 범했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그와 같은 죄를 제가 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행한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너희는 권리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원수 갚는 것을 친히 네가 행하지 말고 내가 맡겨라 라고 하는 거죠. 네가 당한 것이지만 결국은 내가 당한 거야. 네가 지금 맞은 것 같지만 내가 맞은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 왕이 우리와 아내를 탐했잖아요. 그 탐했을 때 우리는 보편적으로 하나님과의 향하여 있는 죄가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만 관계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다윗 왕, 어찌하여 너는 우리의 아내를 범했느냐? 그건 나쁜 짓이야. 그건 간음이야. 그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책망을 하든지 이야기를 해야 된다. 지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냐고, 너는 나를 무시했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는 나를 무시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멸시했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왜 무시하고 왜 멸시했냐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은 다 아는 것처럼 십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이웃의 것들을 탐하지 말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모든 소유물을 탐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우리 아이의 아내, 바로 다른 이웃집의 아내를 탐냈잖아요. 그래서 간음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는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한 것을 너는 그 말을 무시한 거야. 멸시한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은 어떤 죄든, 내가 어떤 죄를 지었던 그 모든 죄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본질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람하고만 계산하면 끝난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과의 계산도 끝나야지만 하나님께도 계산이 끝나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 가서 회개해야 된다는 제가 아내에게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지만 또 나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마라를 당하고 엘림을 걸쳐서 신가냐에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대적하고 막 공격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출애굽기 16장 7절, 8절, 9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나면 3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이 너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은 나를 향하여 원망하고 있다. 그것을 내가 들었다 이야기하는 거죠.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를 향하여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냐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한단 말이에요. 모세를 향하여 공격하고요. 그걸 대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지금 그를 향하여 하는 것이 곧 나를 향하여 하고 있다라고 7절, 8절, 9절에 3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모세를 향하여 한 것이 아니라 곧 나를 향하여 했다라고 하나님께 친히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모든 죄의 본질상 어디를 향하여 있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잡으러 갔잖아요. 다메섹으로 잡으러 가잖아요. 그때 가는 도중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울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 바울은요 한 번도 친히 직접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예수님을 가가지고 대적한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 사울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즉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박해했거든요. 잡아 죽이기도 했거든요. 바로 그 일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당한 것이지만 내가 네 마음을 알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마음 아픈 거 내가 알아. 왜냐하면 네가 당한 것이지만 곧 내가 당한 것이거든. 네가 피해를 본 것이지만 곧 내가 피해를 받거든. 그러니까 내가 네 마음을 알아. 그러니까 너무나도 내가 네 마음을 잘 아니까 내가 그 일을 내가 해줄게. 왜? 너는 권리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 왜냐하면 네가 원수를 갚으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십시오. 보복하려고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됩니까? 망가지잖아요. 그러잖아요. 안 되면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잖아요. 그걸 어떻게라도 하면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자신이 망가지는 거예요. 내 신세가 완전히 망해져 버리잖아요. 폭소하는 사람들 보면 그잖아요. 그 자신이 완전히 망개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잘한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당한 것이 내가 당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마음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안다라고 하는 거죠. 네가 당한 것이고 내가 당한 것이고 네가 아픈 것이 곧 내가 아픈 것이고 네가 지금 고통스러운 것이 내가 곧 고통스럽기 때문에 내가 너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아. 그래서 내가 네 것과 내 것 곱빼기로 갚아줄게. 내게 맡겨. 내가 맡겨.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갚을 권리도 없고 또 실제적으로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맡기는 그런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용서하십시오. 주님께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 용서하십시오. 그와 나가 계산이 끝났다 할지라도 그 이면에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려면요, 내가 하지 못해서 괴롭고 하려고 하는데 못하면 괴롭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리고 내가 막상 그 일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망가져버려. 내가 망가져버리잖아요. 우리 주님께는 그걸 아시기 때문에 네가 하지 말고 내가 네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대신 해줄게. 우리는 다 용서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다 맡기시고 나는 편안하게 기쁨으로 사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가 고통스러워요. 내가 괴로워요. 그러잖아요. 다 경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요, 내가 정말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괴로워요. 그래서 막상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또 뭐가 생기는지 압니까? 죄책감이 생겨요. 죄책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당하는 사람은 또 피해의식이 생겨요. 그래서 죄책감으로 고통스럽고 피해의식으로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근데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건 내가 맡기고 용서하고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네 마음에 평안하게 그냥 평안하게 기쁨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있으셔서 우리는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편안하고 편안한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이 만족스럽고 우리의 삶이 기쁘고 우리 삶이 즐거운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